오늘 이 시간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찬양이 아니고 또한 이렇게 큰 소리로만 부르는 것, 그런 것보다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인간이잖아요. 마리아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찬양을 드리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우리 성탄절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놀라울 일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 불가능한 일,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는,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전 본문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이미 그 역사가 일어나셨죠. 근데 이런 역사들, 놀라운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도리어 찬양했어요. 도리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은 그 놀라운 일, 그 엄청난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으면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화답한 거예요. 우리들도 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뭐해요? 찬양해요. 마리아가 47절 말씀도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기만 했느냐?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었느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오해받을 일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돌팔매질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이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는 그 순간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바로 이게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믿음을 소유한 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늘 기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온갖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그런 자들은 이 아버지가 늘 함께하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는, 여기서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 그 구원자를 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돌맞을 짓일 수도 있죠. 근데 신앙인으로 보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아기를 잉태한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내주신,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기뻐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달보다도 더 춤을 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이 믿음의 찬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과 이김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찬양은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딱 찬양하니까 이제 이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48절 말씀 봅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이 마리아가
찬양한 것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의 비천함. 지난번에 여종이라고 그랬지. 여종. 종은 주인의 뜻을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마리아는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여종의 비천함, 아주 뭐 이름도 없고 초라하고 시골 동네에 사는 그 마리아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동안 구약 선지자들부터 예언했던 그 아기를, 그 메시아를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뭐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비천하지 않도록 나를 영어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저주라고 생각할 뻔도 했는데 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뵀으니 그 당시에는 이제 돌팔매맞이를 맞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48절 끝부분에 보면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모든 새,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라고 스스로 노래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그러면서 인생 자포자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복이 있다라고 눈을 열어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중간에 보면 이제후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제후로는. 그때가 언제? 이제후로는이 무슨 뜻이에요?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확연하게 바뀐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후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내가 복이 있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처녀인데 왜 임신을 해야 되냐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다 싫으니까 나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 네? 울고 불고 막 하나님 보고 나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려달라고 되돌려달라고 그러면 이 찬양할 수가 없고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이후부터 순간부터 이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제라고 하는 이때, 헬라어로는 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후로는 그때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리아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획기적인 전환점은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해요. 죄 많은 우리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대전환이, 인생의 대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을 봐요.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찬양 안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은혜를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이게 되면 이후로는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야,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처럼 미래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평범했던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영원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계시다고요? 보이는 분이 계셔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만 보고 저 멀리를 못 보면, 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하면 영적 근시 안 드립니다.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것 주체하느라고 감당 못하다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면 여러분, 이건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마리아처럼 먼 미래를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이 영적 안목을 키워주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어떤 자들을 흩으셨어요?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들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우리가 하늘에 닿게 쌓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또 교만한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로마를 통해서 이 교만한 자들을 다 세계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52절 53절 말씀 보면 더 현저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52절 5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는 내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하고, 또 이 역전케 하는 거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이 팔로, 하나님의 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묶어버리시고 그 팔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한 나를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신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54절 말씀입니다.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마리아는 자기만 기뻐서 막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 누구를 도우사? 여기 보면 54절 말씀 보면 그 종 이스라엘. 여종 나를 도우사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나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셨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아수르 나라, 헬라 나라, 로마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해서 막 그냥 완전히 지배받고 통치받았어요. 그냥 자기의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생활을 했죠. 나라 잃은 소름 속에 또 선지자도 한 명도 안 보내셨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이제 내가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 이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품고 갈릴리로 다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잊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눈물겨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실까? 나를 왜 안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을
내가 그 여인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절대 잊지 못하죠.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혹여나 그들이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눈물겹도록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 때문에 아프고 병으로 고통받아서 누워있을 때, 사업이 어려워서 참 힘들 때,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 날 때, 그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 계시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이 나라가 이 고통 중에 외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을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만약 주의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아주 순교자의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을 얻는 이 복된 일, 여러분 이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마리아는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자기는 만세에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어려운 처지, 지금 곧 위험한 그런 일들 당할 거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 일들을, 그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오늘도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찬양 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